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의 비밀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도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대하고 있지만 이 다니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남유다는 소망이 없었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멸망하고 난 후에 멸망의 시점쯤에 이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 80년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오늘 말씀은 좀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이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느부갓네살이 참 나쁜 사람이구나,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할까,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래야 다음 주, 다다음 주 설교, 다음 주는 가정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날, 또 목자님들과 스승들을 위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서 2주 동안은 특별 설교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될 말씀들도 오늘 말씀이 잘 이해돼야 이래서 다니엘이 이와 같은 결정을 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빨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돼서, 내가 다니엘이 되어서 이 상황과 환경으로 들어간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눈에 듭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2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날짜가, 연수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1년, 2년을 계산하는 바벨론식 계산과 또 유대 사람들이 계산하는 시간의 계산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마 이제 훈련받은 시간이 총 3년이 아니라 2년, 5개월, 6개월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3년으로 칩니다. 2년이 넘어버리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한 2년 6개월 정도를 훈련받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 이제 왕정에서 신하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같은 동년배에 훈련받았던 사람들보다, 그거는 훨씬 뛰어넘었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어떤 현자들이나 어떤 학자들보다 더 뛰어났다, 10배나 뛰어났다, 이 왕의 눈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주 놀라운 성적으로 이들은 이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황실에 발탁된 첫 해, 막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정말 어렵게 황실에 들어갔는데 그 첫 해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오늘 다니엘이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함께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강렬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강렬해서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문을 보면 마음이 종처럼 울려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이 울리듯 마음을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꿈들이 좀 있죠. 많지는 않지만 내 인생에 마치 일어났는데도 너무 내 마음을 막 흔드는 그런 꿈 말이에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고대 왕국 대부분이요, 꿈을 신의 계시로 여겼고, 왕이 꾸는 의미 있는 꿈은 나라의 미래와 연결된다고 보았어요. 당시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해석하는 중대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라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 간섭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꿈인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간섭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꿈으로 역사되다 보니 이 믿지 않는 나라들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꿈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꿈을 꾸고 나니까 온 국민이,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왕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박수와 술사들이라고 하는데 종교성을 띤 마술사들을 의미해요. 유대 시대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술사들, 그리고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이들은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의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바벨론은요, 꿈을 통한 예언 전통을 발전시킨 국가였어요. 그리고 꿈 해석은 바벨론 제국의 공식적인 궁정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가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궁중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실제로 꿈을 잘 해석하면 어디까지 올랐냐면 왕의 자문을 하는 자문관의 위치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해석을 하면 나라의 정책과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정치적 판단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 그 능력이 있다고 알려지면요, 이 사람에게는 막강한 영향력과 부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꿈 해석을 노력했냐면 이들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늘을 보기 시작하면서 천체, 그 관측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BC 500년경에 바벨론에 이 기록이 남긴 게 있는데요, 나부리만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천체를 관측하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천체를, 밤하늘을 연구하면서 1년을 365일 6시간 41초로 최초로 계산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실제보다 단 26분 55초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1년 365일을 계산한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천체를 관측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실제로 다양한 꿈을 꾸면 해석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 꿈 해석 매뉴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종이가 없어요.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막 책이 있는 도서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는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냐면 이 기록이 실제로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꿈 해석 매뉴얼이 2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가 대형박물관, 혹시 대형박물관은 영국을 가게 되면 꼭 가보셔야 돼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아니 얼마나 외국에 있는 남의 것을 다 갖고 왔냐면 아수르의 그 벽면을, 성벽 벽면을 다 옮겨놨어요. 온갖 게 거기 다 있어요. 그 나라에도 없는 게 대형박물관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민족 정책을 펼치면서 침략을 했는지도 다 보여요. 근데 거기에 이런 자료가 있는데, 또 이게 똑같은 게 펜실베니아 대학교 박물관에도 소장 중이에요. 이게 점토판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점토판이요, 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걸 보면서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훨씬 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꿈 해석 쪽으로는 얼마나 많은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엉터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다시 불 켜주시면, 그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선 꿈 해석 전문가들 앞에 느부갓네살이 미션을 주는데, 태어나서 그들이 처음 듣는 당황스러운 미션을 줍니다. 자, 어떤 미션을 주는가? 5절, 6절을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그 꿈 해석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자, 미션이 뭐냐면, 보통은 항상 꿈을 얘기하면 왕이요, 꿈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석을 했어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걸 가지고 또 막 신탁을 하는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막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미션은 뭐냐면 자기가 꾼 꿈을 남들 보고 맞추래요. 그리고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하면
그 해석은 진짜 해석이니까 믿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니들 못 믿겠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니들 지금까지 꿈 해석을 나한테 계속 해줬는데 시원찮아, 못 믿겠어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남의 꿈을 어떻게 맞춰요? 근데 몸을 쪼갤 거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때는 아니지만 이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서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한 왕이 점성술사들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죽인 일이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했던 거예요, 꿈 해석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이제 꿈을 해석하면 이런 혜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면서 해석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꿈과 해석을 동시에 나에게 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맞추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들에게 꿈을 해석할 매뉴얼이 있기에 꿈을 들으면 어떻게든 해석하고 뭔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는 건, 이거는 신의 영역인 거예요.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왕 앞에 서 있는 그 꿈 해석 전문가들이 다 당황하면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 왕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막 당황하면서 왕에게 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9절을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지금 니들 나한테 말하는데 시간 끌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가 하는 해석도 내가 그대로 믿을 것이니 꿈을 알게 하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걸 잘 보시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향한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왕은 자신이 꾼 꿈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해대는 내 앞에 있는 이 신하들 앞에 이 꿈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다음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왕이 어떤 꿈을 꿨냐면, 사람의 형상을 한 거대한 신상이 머리와 몸통과 다리 쪽이 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바벨론 이후에 이 고대 근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할 로마 제국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신상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큰 운석으로 부서지고 깨지는 꿈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불길하잖아요. 근데 왕이 깼는데 이거는 확실히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고 불길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하는 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해석을 원했고, 그를 위해 왕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자신이 꿈을 말하지 않아도 왕의 꿈을 파악하고 해석까지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멍청하고 화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 엄청나게 주도 면밀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꿈까지 맞추고 꿈의 내용까지 맞추면 그 사람은 신의 계시를 받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점성술사들이 너무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11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이런 것으로 꿈 해석자들에게 물은 예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들은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왕에게 어떤 누구도 이런 적이 없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면서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사실을 얘기해요. 어떤 사실이요? 왕의 꿈을 하나님만, 신들만 알고 있지만 그 신들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고백인가요? 자신들은 평생의 신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조종했던 사람들인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지 않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 안에서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외치지만 사실 정직한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다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나는 평생을 거짓말을 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하신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만날 수 있는 거라고는 귀신밖에 없는데, 여러분, 귀신의 임재는 다른 거예요.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다르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밖에는 해줄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왜 없어요? 다니엘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아주 호전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격분을 합니다. 자, 12절, 13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왜 화를 내는지 보이시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렇다고 다 죽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사형 리스트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얘네들이래. 이분들은 지금 금방 신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사형 리스트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 어려운 포로의 걸음을 걸으면서 바벨론까지 도착했고, 거기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면서 고기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딱 황실의 신하가 됐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만남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인생은 원래 그렇다. 인생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성경은 사실을 말하지 판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야, 이거 하나 이기면 내가 큰 은혜를 누리겠지, 이것만 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 있겠지 하지만 그거 딱 넘고 나면 골리앗이 나를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야, 우리 교회 공사만 시작되면 너무 좋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또 힘든 게 왜 이렇게 많아? 넘어야 될 산이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인생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외치게 하는 게 있죠.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힘차게 외쳐야 돼. 이런 거는 힘없게 외쳐야만. 자,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죽음의 위기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이요, 1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예언이 되었었어요. 이사야 47장을 보면 47장 전체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00년 전에는 도시국가여서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해요. 정확하게. 우리 함께 보시면 47장 1절에 보시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뭐 때문에 멸망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요, 다니엘 지금 오늘 본문에 그대로 펼쳐져요. 자, 말씀은 참 위대한 거예요.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을 때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여러분, 이들의 주문과 주술은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치 오늘 본문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죠. 근데 보세요, 바벨론의 권세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잔인한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살아내야 될 세상은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죠. 하루하루 정말 알 길을 알 수 없는 위태한 길 위에 계시는 분들. 지금 나의 상사와 나의 주인이 뭐 변덕이 죽을 듯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어떤 라인을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라인을 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오늘 말씀의 은혜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볼 텐데,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에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때 아주 급박하게 흐르는 물줄기를 바꾸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근위대장이요,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체포하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도 위험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앞으로 나가서 이 아리옥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 그대로 보면 아주 신중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대할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슬기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왕의 명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가 막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러분, 이거 말 잘못하면 당장 목 날라갑니다.
지금 왕의 명령 때문에 사람들 다 잡으러 가는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물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도 이미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도 위태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이면요, 지금 다니엘 어리잖아요. 도망쳐요. 일단 피신했다가 이 왕의 마음과 심기가 바뀌면 나타나야지 할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피신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러자 다니엘에게 근위대장이요, 그 급한 상황에 다니엘이 왕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다니엘에게 알렸다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정신없으니까 빨리 말할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리옥이 갑자기 다니엘을 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원어대로 보면 일의 본질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의미해요.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18살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다니엘이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왕실에서 일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많은 사람의 신임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빛을 발하기 위함이에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얼마나 신임을 줬으면 이 어린 다니엘에게 이 위중한 상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요. 근데 만약에 맨날 뺀질뺀질대고 열심히 일도 안 하던 다니엘이 갑자기 이때 나타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목 날라갑니다. 그냥 당장 끝이에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먹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성실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결정적일 때 나와야 돼요. 항상 성실하다가 항상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사실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빛나는 줄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 말이 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뛰어넘어 사실은 다니엘의 성실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은 도전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다니엘의 성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이 상세한 설명을 듣자 무엇을 행하는가? 16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리옥에게 나 왕을 아련하게 해달라. 그러면요, 아리옥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보좌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놀랍냐면 이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다니엘을 그 앞에 내다 준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이 문제 앞에서 이 난리가 난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다니엘을 왕 앞에 세우겠어요. 그리고는 그 왕 앞에 선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너무나 자신 있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누구만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어. 이제는 이건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는 대답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왜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음에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니엘의 나이가
많아야 18살인데 더 정확하게 태어난 연수부터 계산하면 17살, 5개월, 6개월, 7개월 이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18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예요. 이 어린 소년이 지금 모두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도 경각에 달린 위태한 상황에서 어떤 현자나 학자들보다 성숙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다 난리가 났는데 우리 예담 청소년부실에서 갑자기 애 하나가 튀어나와서 너무나 담대하게 이 문제를 풀어 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 다 있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1장 17절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다니엘에게 학문의 은혜 마다, 그리고 지혜의 은혜 호크마, 그래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고 없이 터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라도 당황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이 변덕스러운 왕의 진노 앞에서 예고 없이 사형 리스트에 내 이름이 오르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근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은요, 날마다 있어야 되는 역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기도하세요? 설마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시험에 빠질 일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가지고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어제 밤에 지은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세요. 만약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럼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정신줄 똑바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신줄 똑바로 붙잡고 뭘 하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마음에서 막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잘 보면 목회하는 저도 황당하게 당할 때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잘 보면 제가 그렇게 황당하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잘 보면 제가 성령 충만을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성령 충만은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터지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이 필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에서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문제가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피해요. 일단 그 일에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는 원래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라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앞에서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요.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 문제를 어떻게, 참 진짜 호기롭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시간만 주시면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이 불이 났게 집으로 왔겠죠. 집으로 와서 하는 게 뭔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 뭐 합니까? 적극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적극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런 일 반드시 만나요.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다니엘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도착하자마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게 생명이에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고 말하는 이 알렸다는 단어가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알렸다는 그 단어 호다가 그대로 사용돼요. 무슨 얘기예요? 야, 나 급하니까 빨리 기도해가 아니라 자세하게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을 오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게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기도했어 하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리고 나도요, 나눌 때 적당하게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를 다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생명은,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여러분, 금박한 기도 제목, 너무나 힘든 기도 제목이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내용을 상세하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문제가 일어날 때 항상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그때 우리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때 첫째가 7살이었고 둘째가 5살이었어요. 네, 앉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기숙사 그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지, 걔네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20분가량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건 5살짜리와 7살짜리의 눈이 비장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해. 그리고 야, 이제 우린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 제목은요, 기도해야 될 때 적당하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상황을 나누고 같이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혼자 밀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눴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18절. 자,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내용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니들은 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 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자, 기도 제목, 기도 내용까지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원망이나 불평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치의 불평과 원망도 없이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원망이 일어나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썼어요. 원망은 개나 줘버려. 이거를 좀 서로 외치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만 할게요. 원망은요, 개나 줘버리세요. 원망은 다 버려버리세요. 아무 쓸모없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이 일어나면 그 원망을 던져버리세요. 그건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것이지 독약이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게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백해무익이에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일어나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기가 막혀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이게 기도라니까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아무리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간구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사실 그대로 우리들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나님 구해 주셔야 될 영역은 가장 실제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도님들 어려움 만날 때 많이 만나보면 반응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근데 간혹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도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의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 같이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듣잖아요. 그런 분들을 듣잖아요.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너무 담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가슴이 웅장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다가온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어려움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의 생명은 이런 나눔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썬데이 스쿨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누고, 정말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냐면, 그냥 좀 어려운 일 있는데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도요 믿음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까지도 믿음으로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던지는 거죠. 그럴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중보기도 팀에 저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기도 제목들이 중보기도 팀에 올라와서 중보기도 팀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믿음대로 기도 제목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니까 중보기도 팀에 올라오는 기도가 더 믿음으로 가득한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이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인 기도로 승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톨이로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그들은 모일 때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오로지,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교회와 예배의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야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전 찬양도 기도라고 믿거든요. 설교를 들으시는 이 과정도 전 기도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올려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저거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취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여러분 보세요. 혼자 기도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계속 강조하세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자, 뭐라고 말해?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은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은사로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풀면서 은사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요청해도 다니엘처럼 요청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깨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입술로 고백하세요. 함께 기도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고백하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교회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니엘이 어찌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앞에서 중심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망하지 않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에 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만나는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심령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근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겨우 문제를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고 멀리 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인생 살면서 이 충만을 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의 바람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마다와 호크마의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두 손을 드세요. 함께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에요. 더 강력하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를 부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그 다니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온전하게 누리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놀랍게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만지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름 부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충만을 경험하며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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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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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소견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 대한민국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사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영역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 아버지의 간섭과 섭리 안에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붙드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모든 염려와 주로부터 오지 않는 불신과 주로부터 오지 않는 원망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우리의 기대로 시작된 신앙적인 기대와 잘못된 환타지와 같은 그 영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나누며 함께 기도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